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책을 보면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같이 나누겠습니다. 스캇 서울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온유함을 답하다 이런 책에서 자기의 경험담을 실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에 한 남자분이 지저분하게 해진 청바지를 입고 허리가 다 드러나는 티를 입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팔에는 문신이 가득하고 이곳저곳에 상처를 깨면 바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몸에서는 담배 냄새가 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이름이 윌리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교인이 목사님께 다가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저렇게 더러운 누더기 차림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다니 용기가 대단합니다. 저 사람의 땀 냄새, 담배 냄새가 지금 교회 안에 진동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예배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서 좀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막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만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 중에 중독에서 회복된 마크라고 하는 성도님에게 그 윌리엄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성도를 잘 섬겨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윌리엄이라고 하는 그 냄새가 찌들리는 채로 나온 그 윌리엄은 이제 마약 중독에서 이제 마약을 끊고 한 달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센터에 갔더니 재활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그런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을 듣고 교회를 나왔던 것입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마크가 그 윌리엄을 잘 섬겨 주어서 목사님 말에 의하면 그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냄새나고 중독에 빠졌던 그 사람이 그 교회에 가장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자, 목사님은 이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당신의 교회가 눈에 들어오는 들보가 들어있는 채로 남을 꾸짖고 비난하는 교인들로 오염되도록 그냥 두십니까? 지치고 힘든 사람이 예배에 방해가 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정말 저 바리새인 같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입니다. 목사님이요, 교인한테 얘기 안 했어요. 자기 차로 집에를 가면서 어떻게 인생의 삶의 무게로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를 왔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마치 같이 예배드리면 안 되는 사람처럼 저렇게 바리새인처럼 얘기하냐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쳤는데,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막 외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끝나면 되는데
성령께서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자녀야, 내가 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품은 미움은 내가 그 교인에게서 가장 혐오하는 점이 아니더냐. 결국 너는 그 교인과 똑같아졌구나. 사랑 없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너의 분노는 네가 사랑 없는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구나. 너는 그 교인이 그 윌리엄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정작 너 자신이 그런 똑같은 바리새인이구나, 이 말을 성령께로부터 들은 거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이 글을 들으면서요, 제 내면이 들키는 그런 마음을 경험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겉으로는 성도님들에게 따뜻한 말하고 격려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가 어떻다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잖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 속에는 이런 마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글을 통해서 저의 마음 깊은 곳을 다시 두드려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이 있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다 물려받아 가지고 이제 그것 가지고 다른 나라 갔어요, 그렇죠? 잘 살면 좋았을 텐데 다 술 먹고 뭐 방탕하고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온 거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저것 묻지 않고 그 아들을 받아주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자, 큰아들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종들이 얘기합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줬다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야, 내 동생이 드디어 집에 돌아왔구나, 빨리 가서 동생을 가서 만나야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잔치하는 아버지한테 열받은 거죠. 예? 내가 집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아버지 자녀로서 역할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만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쓴 저 아들한테는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우리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를 놓치고 있습니까? 큰아들은 지금 자기가 잘나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지금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뭐예요?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죠. 근데 큰아들은 그 은혜는 놓치고 내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성실하게 아들로서 역할을 잘 하니까 마치 당연히 받을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철저히 자기의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동생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물론 예수를 믿고 나면 삶의 기준으로 그 율법을, 말씀을, 도덕을, 양심을 지켜가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로워서 내 의로,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은 그 다른 복음이 그들 안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삶은 자기 의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제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 품어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성도에게는 그 은혜의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잣대를 들이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이 엄청난 복음을 알았다면 다시는 이제 종의 멍에 율법으로 의로워진다는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왕노릇하고 그 왕노릇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자, 그런데 복음을 믿으면 내 의가 사라지면 좋겠는데 이게 안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고민 아니겠어요?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어떠한 일을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내가 하니까 따라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반응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녀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뭘까요? 성령이죠. 여러분,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누굴 따라 행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뭡니까? 성령의 인도 받지 않으면 율법 아래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 의가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 연륜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양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오늘 두 가지를 살피는데 그 첫 번째는 성령은 육체의 욕망을 이기게 합니다. 성령은 육체의 욕망을 이기게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 욕망들을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잘 됩니까? 여러분, 욕망이 내려놓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의 욕망이 있고요. 표현을 쉽게 하면 또 하나는 뭐예요? 육체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 육체라는 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몸이 아닙니다. 몸. 여러분, 우리 몸이 약해지면 뭘로 보약도 드셔야 되고 또 땡기는 음식도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럼 몸을 위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되게 육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타락한 본성,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이런 타락한 욕망들, 이것은 당연하게 성령의 뜻과 뭐예요? 반대가 된다는 거죠. 고민이 뭐예요? 고민이 예수를 믿으면 이 육체의 소욕이, 욕망이 다 사라지면 좋겠는데 계속 내 안에서 꿈틀대고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자꾸 모이려고 하고 왜 자꾸 각자의 자리에서도 예배 드리려고 집중을 합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내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육체적인 것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엇합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라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소욕을, 욕망을 싹 제거해 주면 좋겠는데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도 공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 이런 바울 우리가 발벗고 따라가기도 힘든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싶은데 하나님 원치 않는 마음들이 내 마음에 일어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갈등은 신앙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아멘. 예.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다음에 세상적인 어떤 타락한 본성을 따른 그런 욕망들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지 갈등한다는 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갈등한다는 것을 내가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갈등을 해요. 도리어 갈등하지 않는 게 문제죠. 물론 여기서 문제라는 것은 갈등도 없이 무엇으로? 육체 욕심을 따라가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갈등도 하지 않고 성령의 뜻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모습을 봐도 갈등하면서 때로는 죄 가운데로 이끌려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서두에서도 비춰봤지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지? 우리는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놓치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 성경의 주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문제점은 자신을 가벼운 죄인으로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지독한 죄인으로 보는 것이다. 제가 글을 보다가 와, 맞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뭘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고요? 가벼운 죄인. 그러면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보고요? 지독한 죄인. 예? 여러분, 그 죄인이나 이 죄인이나 뭐가 다를까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주님의 죄 아래에 있던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죄의 경중을 따르는 거죠. 저 사람은 지독한 죄인, 나는 어떤 사람? 가벼운 죄인,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욕망은 중립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중립적이라는 것은, 욕망이 중립적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육체의 욕망, 죄의 욕망들이 올라와도 그것을 성령으로 다스리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육체의 욕망이 올라올 때에 어떻게 해요?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 그것은 말 그대로 나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욕망, 어떤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욕망들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욕망이 없는 곳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 공동묘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는 이 욕망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욕망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욕망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지 말고 욕망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욕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한번 기도하고 한번 예배 드렸으니까 그 육체의 소욕이 싹 사라지면 좋겠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또 날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마치 잡초가 자라나듯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 늘 거하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욕망, 이 죄의 욕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거기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 충만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죄를 안 짓고 싶으면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죄를 안 짓고 도리어 남에게 선을 먼저 베푸세요. 더 말씀으로 가까이 가세요. 그러면 그 은혜를 인해서 자연스럽게 죄를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목회하는 짐 신발라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분을 인용했는데, 이번엔 뉴욕에서 신학도 안 한 분인데 한 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자, 그 목사님 교회에
니콜 크루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제 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책에 그 소개가 나와요. 이 니콜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제 부모님이 아주 어릴 때 이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이혼하고 나서 날마다 술을 마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니콜이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니콜은 키가 크고 용모가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15살부터 모델로 활동을 했어요. 독일에 가서도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마이애미에 스카우트가 됐어요. 25살. 그래서 모델로서 잘 나갔어요. 그런데 자꾸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짐 신발람 목사님 교회에 예배를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3분 복음 듣다가 영접했는지 모르지. 아무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그 외에도 계속 모델 일을 하고 클럽에 가고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고 말씀을 배워 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계속 공부하다가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맞아?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기 시작한 거죠. 성령의 인도를 느낀 겁니다. 자, 모델이면 얼마나 예쁘고 자기 몸매 관리를 잘했겠습니까? 하루는 옷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자기 옷차림이 이상하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노출을 많이 시켰겠죠. 자기 스스로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출을 삼가하는 옷을 입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노출이 심한 어떤 광고 촬영이나 들어오면은 그것을 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란제리 촬영, 속옷 촬영을 하는데 문득 자신이 하는 일이 섹스 어필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동안에는 내가 패션계에서 일하니까 뭐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의 음성 앞에서 소속사와 상의도 하지 않고 몇 가지 촬영은 그가 금지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모델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델이 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요. 모델 업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종사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즘 시대는 육체 욕망을 자극하는 섹스 어필을 상업 전략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자신감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니콜이 자기 업계에서 모델에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다가 그가 그 세상적으로 아무리 모든 것들이 채워져도 느낀 건 무엇입니까? 공허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배 자리로 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만난 것으로 끝났나요? 예수님으로 내가 채워지니까 늘 기뻤나요? 맞아요. 늘 기쁜 거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 나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 건 참 감사한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령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일이었지만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옷을 벗고 사람들에게 어필했던 것이 불편해진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괜찮다고 여겼던 일들이 잘못된 일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체의 욕망에 넘어질 수 있고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육체의 욕망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도 결과가 있고요, 성령을 따르는 삶도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온 인생은요, 그냥 과거니까 지나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원치 않는, 생각하지 않는 과거는 그냥 우리가 묻어둬서 그렇지, 그 모든 지나온 인생은 내 인생이 하나하나 다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그냥 어느 한순간에 쓸려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쌓이는 것이다. 아멘. 기도는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그런 죄의 결과들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왜 성령의 열매라고 할까요? 이런 열매들은 내 힘으로 못 맺어요. 남을 사랑하는 거, 기뻐하는 거, 참아내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느 순간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늘 얘기하잖아요. 3-4번은 될지 모르겠어요. 3번은 참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70번에 7번씩 하라는데 그 말은 뭐예요? 무한대로 가능합니까?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기뻐하는 거, 그건 내 마음대로 돼요? 경제적인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조금 기뻐하지만 또 다른 일들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잖아요.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런데 보면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러면 복수잖아요. 복수. 성령의 열매들,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단수를 썼을까요? 그것은 한 성령을 통해서만 맺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9가지 열매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열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하면 인격적인 것보다는 어떤 병고침, 신비한 역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은사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은사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균형을 이루라고 하지요. 성령의 은사가 있지만 성령의 무엇이 있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열매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것이 희락입니다. 분쟁의 자리에 있어도 화평을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화평의 열매입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잘 인내합니다. 이것이 인내의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선한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비와 양선의 열매입니다. 이해관계에 움직이기보다는 한결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충성의 열매입니다. 힘이 있지만 부드러움으로 하고 자신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이것이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거 성행군자라 하는 거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이럴 때마다 좌절하거든.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 근데 내 힘이 아닌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열매 앞에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을 보면 열매를 너무 빨리 보려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사과나무 심고 금년에 사과 열매 거둘 수 있나요? 자, 나무도 가꾸고 거름 주어서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예? 봄에 벼를 심고 가을에 그 결실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갑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교만하게도 하지만요, 사단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너 예수 믿은 지 벌써 얼마 됐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렇게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지만 어떻게 아이가 매일매일 볼 때마다 크는 게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근데 이번에 추석 때 보니까 컸어요, 안 컸어요? 너무 많이 컸어. 네가 걔냐? 예? 우리 어르신들 손자 손녀 보면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추석 때 한번 보고 설날 보면은 너무 달라져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우리 딸을 보면은 야, 왜 이렇게 예쁘냐는 거지. 내 딸이니까 그래요, 내 딸이니까. 근데 너무 많이 컸대. 예. 근데 저는 늘 보니까 그 눈높이로 보지만 모처럼 보면요 다 커 있어요. 네? 여러분, 신앙이 지금 안 크신 것 같아요? 예? 이미 예배 자리에 이렇게 이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고 견디는 것 자체가 이미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데, 그렇죠? 마스크로다 지금 호흡을 팍팍, 여기다 또 찬양까지 하라 그러네. 또 어떤 때는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까지 하고. 여러분도 모르게 이미 뭐예요? 그만큼 성장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서로 받아주고, 그렇죠? 너무 상대를 향해서 자꾸 기준 내밀지 말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여유를 갖자. 여러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문제는 뭘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렇게 성경도 많이 알고 똑똑한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의죠. 자기의.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도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쓴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예수와 멀어진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은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말씀을 다루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루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다루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다루는, 나의 뜻에 나의 문제 이렇게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을 다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유혹은 누구보다도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다루거든요, 준비하거든요, 연구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말씀을 알고 그만큼 다루는 만큼 말씀의 다스림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괴로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요즘 저녁에 우리 기도회 할 때 성경을 이제 공동체 성경 20분 하고 하거든요. 어디까지 누가복음 다 읽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 주에 가겠죠. 그럼 거기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사건이에요. 어제는요 십자가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아니 뭐 똑같은 얘기를 마태복음에도 해놓고 또 십자가 얘기를 또 마가복음에도 하고 또 누가복음에도 또 요한복음에도 하고 성경 곳곳에 예수님 얘기를 하고, 제가 깨달은 게요, 아, 내가 십자가를 잘 모르네. 저는 어제 그 말씀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강도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나 용서해달라 그랬더니 너 오늘 밤에 낙원에 간다고 죽으면,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마음은 아는데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그놈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했거든. 예?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면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이겠어요. 예? 그런데 그 죄인이나 나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게 다시 깨달아지더라고요. 야, 이게 말씀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 다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울림을 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 십자가에 달린 강도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가 노년에,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충성하고 내린 자기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도 우두머리예요. 깡패, 조폭 중에서도요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 고백을 합니다. 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추석 지나가지고 금요일 날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이것저것 막 공사하면서 철거를 하잖아요. 철거를 하는데 철거하는 사장님이 고생이 많잖아요. 제가 볼 때 일은 똑같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는 맨날 먼지 뒤집어 쓰고 철거해야 되고, 누구는 여기다가 그냥 붙이기만 하고, 그렇죠? 똑같은 일이 아니야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사장님, 이것도 또 요즘 너무 고생이 많다. 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 철거를 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진지하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여러 교회에 가서 공사도 하고 지금 많은 공사장을 다녀봤는데 부산 침례교회가 제일 따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물어봤지. 아이고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따뜻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집사님들이 와서 공사 현장 돌아볼 때에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수고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뭐 송집사님도 청소도 돕지요. 또 우리 토요일마다 청소하잖아요. 그때 일이 엄청나게 많았거든. 그분 일 했는데 자기들은 청소까지 다 해주고 가야 된대. 그런데 교인들이 막 여기저기 막 닦지. 그때다가 또 약국에서 또 피로 회복제를 갖다 줬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고마운 거야. 지난번에 그때 하면 피로제 회복제 줬는데 거기 한 청년은 아닌데 조금 이제 결혼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분이 나보고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혼했다 그러더라고. 이혼이요. 내 아들들 키우는데 괴정에 산다고. 근데 우리 할머니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물어봤나? 그날 피로 회복제 하나 먹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가고 싶다는데. 그런데 교제니까 멀잖아 여기까지 오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다시 약국 찬조를 받아가지고 오늘이 약국 쌓아놓은 피로 회복제 다 들고 와서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주변의 향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화장하시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화장하면 뭐가 나요? 냄새가 다 나잖아, 그렇지? 예수 믿으면 성령의 사람은 뭐가 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우리 건축위원들에게 감사합니다. 막 저도 같이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2시간씩 회의해요. 이거 다 설계했고 시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다시 점검 다 해야 돼. 결정해야 되고.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다가 또 주중에 건축위원들 매일 나와가지고 또 다 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거 조금 색상이 안 맞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럴 수 있어요. 뭐가 다르니까? 취향이 달라서. 그렇죠? 취향이 달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만 안 하면 돼요? 옆 사람한테만 안 하고 그냥 뭐라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멘?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더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육체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성령의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 1, 2분간만 합심해서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